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나만 유독 모르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착각의 영역이 생기고 또 그 착각의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인생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을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은 오해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통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는 간혹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오지 않아서 내가 그것을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기회가 오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여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져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본인 스스로가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려고 맘만 먹으면 난 되게 잘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지금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야. 그럼 이거 굉장히 큰 착각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고,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갖고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막상 계속하여 꾸준히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고 하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죠? 내가 어느 순간 기회가 왔다고 그걸 잡으려고 벌떡 일어난다고 해서 다리에 힘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착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면서도 내재되어져 있는 착각의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그러하듯이 인간이라는 전체의 인간 부류, 사람이라는 족수,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들은요 매일을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알아요. 세상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절대로 착각하지 않을 영역을 유독 인간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각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이와 같은 착각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서 유독 우리를 너무나 인생을 말아먹게 만드는, 그리고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착각의 그 심각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지명하여서 세운 찬양 인도자들, 찬양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시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아삽의 시의 내용들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게 지혜로운 삶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지혜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지혜의 시들을 담아놓은 그와 같은 주제의 내용들이 아삽의 시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50편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인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지혜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 시편 50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풀어서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공의의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내용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놓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리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칭송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송한다는 의미는 그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한 것에 대하여서 높이는, 여러분 그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칭송이다, 칭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나이가 먹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도자들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칭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오늘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칭송하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칭송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공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어지더라도 공의로울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래도 덜 부정한, 아니면 그래도 덜 공의롭지 못한 그러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이 되시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심판은 공의롭고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본적인 원칙인 공의라는 말은 올바름, 공평함이라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여러분 결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몰라서 잘못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잘 몰라서 잘못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선포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몰라서 잘못 판단하실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시는 내용에 대하여서 공정하고도 올바르게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에 근거하여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위엄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오늘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판결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여러분 저희의 삶이 올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와 그리고 또한 악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 결과가 당연히 벌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공정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여서 무조건 우리를 봐주시는 심판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공정한 것입니까? 그건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며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판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마다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가만히 놔두시다가 최소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든지 종말이 되어 우리가 최후의 심판 앞에만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다가 우리에게 딱 심판이 한 번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 심판장으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럼 왜 부르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현재 우리의 삶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공의의 심판장이 되시는 그분의 판결 앞에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올바른가,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합당한가 라는 것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의 내용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하여서, 선한 기회를 통하여서 저희의 삶에 혹시 그 공의의 심판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의 내용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십시오. 다시 다잡게 하십시오. 다시 기초를 놓게 하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의 그 은혜의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놓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가를 기억할 때, 이거는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면서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진짜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가 최후의 마지막 심판 앞에 그냥 널그러니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마다 전능하시면서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우시고 있으십니까? 그럼 그런 예배가 되고 있으십니까? 그럼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이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의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역시 동일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판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제물을 드리면서 나오는 그 제물을 봉헌하고 있는 예배자들의 진실한 중심, 그 중심이 진정한 감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이 황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염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돼서 약간의 밀가루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 어떠한 것으로 제사한다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는 각자가 황소를 드려야 할 기준, 순염소를 드려야 할 기준, 약간의 밀가루를 드릴 수 있는 기준에 그 사람들의 그 부자이냐 아니냐, 얼마만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 사람의 정성을 드리기에 그것이 충분한 것이냐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러면 작은 재물을 가지고 온다고 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시느냐?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럼 왜냐하면 오늘 9절에서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호흡 있는 것들과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나한테 그거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가져와 그것으로 제사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그것조차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색내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색내고 있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없어서 너 왜 황소를 2마리 갖고 올 거를 1마리 갖고 왔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가 되고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소의 피를 마시겠니? 염소의 피를 마시겠니? 하나님이 배고프셔서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재물에 대하여서 이방 제사법 같은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가져왔는가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는 그 재물에 담겨져 있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의 진실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심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하는 것에 대한 이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예물이라도 그럼 그게 자기의 처지에 맞는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신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하는 자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올 때 우리의 예배는 진정 중심으로부터의 감사함의 고백과 감사함의 증거를 가지고 나아오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게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오늘부터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이 감사 챌린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에 이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내용에 대하여서 그러면 톡방에도 좋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감사 일기를 써도 좋고 감사 노트를 작성해도 좋고 단 한 가지씩만이라도 그날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누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으니 이것을 하나님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의 고백이 하루하루를 감사의 예배로 돌려드리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의 세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앞에 부분에서 많은 짐승의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겉모습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들의 삶의 내용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닌 악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입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말하면서도 행위로는 삶으로는 그것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신
도적질, 그리고 또한 음행이나 간음, 거짓말,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협박과 비방, 욕함. 여러분 이것을 일삼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내용이 그럼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여서 저는 요즘 그 TV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몇억, 몇십억 저는 그런 거 만져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럼 그 도적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의 도둑질의 내용은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도 시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음행과 간음에 대하여서 이제 죄라고 말하기조차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세대죠. 누가 음행과 간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요즘 세상 다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러세요?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음행과 간음에 대하여 그거 죄야 라고 말하는 것조차가 내가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일에 동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 이럴 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과 간음을 저지르는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묵인하고 그리고 방조하고 그리고 요즘 시대가 그런데 그러면 시대가 그런 것과 하나님이 변하세요?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음행과 간음에 대하여서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러한 세태가 점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말, 이건 어느 순간 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지혜로운 처세술처럼 되어져 있는 게 그럼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분명 나의 유익 때문에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거짓을 행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을 강조하시고 진실되어진 입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그 진실되어진 입술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형제들에 대한 협박, 비방, 욕설, 그 형제들을 미혹하는 것, 행위들 어떻게 너희 지체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규탄하시는 내용이 그럼 오늘 이 악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한 번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두 번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그럼 이 일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서죠.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금하시고 있는 그것들을 행할 때조차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오래 참고 계시는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잠잠하다, 하나님이 묵인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계시다, 혹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도 나를 가만두실 리가 없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서 21절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같나 봐 이렇게 생각해요. 내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기준들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절대 이런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서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눈 감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 정도는 괜찮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혹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생활의 순간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제 멋대로 행동하고 선택하기 시작하는 삶의 내용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내가 이거 하나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 많은 선택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라는 것들을 고민할 때마다 여러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져서 선택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적극적으로 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기준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분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실되어져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에게 뭐가 유리할까? 그래서 나에게 득이 될까? 나에게 해가 될까? 아, 그래서 나에게 즐거워? 아니면 재밌어? 아니면 좀 나한테 편하네? 덜 편하네?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제 멋대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그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잊어버릴 때 더 이상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상실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를 잊어버린 삶의 순간순간과 자리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한 걸음을 내디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의 모든 분노와 그리고 나의 모든 신실하지 못함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는 거고, 감사의 예배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아주심에 대하여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신가 보다, 혹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계신다면 나의 이런 죄악을 그냥 두고 보실 일 없지,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모습이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되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진짜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가장 신성하고도 존귀한 임무를 엘리의 가문에 맡기셨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위치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탐욕과 그리고 자신의 권세를 채우기에 급급했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제사 때마다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제 멋대로 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있겠죠? 백성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제 멋대로 취하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서 절대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그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그 두 제사장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참하게 짓밟혀지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도 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이 두 사람의 제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고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그와 같은 제사장의 죄악을 보았을 때 그것이 설사 자기 아들이라 하더라도 치리했어야 해요. 그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가운데 보였어야 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방임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시 죄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죠. 어떻게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네가 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그들의 죄를 방조하고 그들이 나의 거룩함을 뭉개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중심, 겉모양과 속 다 합쳐서 겉의 모양과 속의 중심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게 맞으세요?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처럼 예배할 것인가? 저는 지금 최선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로서 드려져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입속을 챙기려는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아니면 하나님을 귀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예배,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땅에 짓밟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자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약에서 이랬던 것과 동일하게 신약에서도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전 제사를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장사하는 집이 절대로 아니다.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런 장사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에 대하여 헐어버리라. 그런 성전은 의미 없고 필요 없고 그리고 그런 성전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혹시 종교적인 의무와 예배를 안 드리면 느끼는 양심의 가책? 종교적인 양심의 가책?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예배 드리세요? 일주일이 편안하기 위하여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일주일을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서 예배 드리세요? 아니요. 예배는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결과로서 그게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기와 이유가 되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에 진정 헐어버려야 할 예수님께서 그 예배는 헐어야 해. 너의 그 예배는 헐어야 해. 라고 하시는 자리에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예배에서조차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이라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 역시 자신의 유익에 맞추어 말로만 이용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한 지금 대선 주자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분들이 예배실에 가서 앉아있다고 하여서 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만 그러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만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서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공의로 통치하지 않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올바른 통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 나누시더라고요. 그 얘기하세요. 비자금 때문이라. 교회 안에 그 헌금이 법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의 내용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큰 교회들일수록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것에 세금 조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속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구속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대형 교회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 마땅히 해야 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고 계시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예배와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돌이키지 않는 한 한국 교회는 절대로 올바른 목소리 낼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기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는 일치해야 합니다. 그럼 그래야 교회는 세상에 소금의 목소리를, 그리고 빛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22, 23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면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너희라도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여 모든 죄악을 덮으시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한다면 이제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땅한 제사, 즉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배에 합당한 옳은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그래서 예배는 무너지고 감사할 줄 모르며 제멋대로 악을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우기고 있는 오늘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심판장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서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